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이런 어떤 세대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프 딕스라는 사람은 이런 글을 써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잠깐 소개합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낮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마음은 더 가난해졌다.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작아졌다.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해졌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복잡해졌다. 병과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어떻게 동감한가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요. 근데 어떻게 더 바빠? 참 신기해요. 마음도 더 조급하고, 그죠? 잘 시골 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텔레비전 없을 때,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 눈으로 보고 듣고 나니까, 오히려 더,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은데, 안 되니까 더 초라한 것도 같아요. 또 가진 사람들 때를 보니까, 텔레비 보면서, 저렇게 돈 가지고 고생할 빼는 안 갖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고생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국가인데 쫓기고, 참, 심지어는 감옥살이까지 가잖아요. 그런 게 지금 세대예요. 세대가 꽉 해가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신앙을 든든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여기 이 말에다가 어떤 전도사님이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늘었지만 사람은 더 줄어들었다. 기도시는 많아졌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더 적어졌다. 성경책은 넘쳐나는데 읽는 사람은 더 드물어졌다. 그런 것 같아요. 20년, 30년 전에 우리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엄청났거든요. 지금은 뭐 안 그래요. 기도도 떨어지고. 그때는 성곽산으로 평신도인데도 하나님 육전에 벌어져서 산기도를 하러 가면요. 기도와서 앉을 자리 없어요. 기도할 만한 것. 특히 사자바위라는 데 가보면 그 최사실 목사님이 거기서 은혜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여자 전도사들이 와서 서로 응징이만 되고서라도 기도하려고 더 개딱지 붙은 거 마냥 그렇게 앉아서 거기서 밤새도 부르지. 참,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기도. 신학생들도 안 해요. 목사들도 안 해요. 왜 그래요?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기도할 때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들이 이북 김정은이 어떡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세계에서 쪼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던데 그때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은 백두산에 화산을 터뜨리는 건데 그거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 배웠어요. 화산 폭발하면요 우리 남한은 큰 피해 없어요. 이스토리 괜찮아요. 이북은 쑥대밭 뛰고 그러면 이제 민심도 서럽고 그럼 항복할 것 같아요. 일본도 지금 타격받고 중국도 좀 타격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 남한은 큰 타격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쓰시면 어떡하는 생각도 욕심이 이것도 그게 우리가 같이 피해 안 보고 통일될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면 좋은데 인간 사이는 안 되잖아요. 마귀 새끼가 그렇게 안 하게 하잖아요. 피해를 하고 다투게 하고 그래서 얻는 것도 없이 쓸데없는 그 정말 아픔을 갖다 주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나를 부지런히 봐주시고 저나 여러분이 부인이 봐줘서 이 나라 지켜줄 거 아니에요. 이 나라 지켜봐줘요. 그래 나도 잘 되고 내 후손도 잘 되고 이 나라 평안하잖아요. 전쟁 나면요 쑥대밭이 진짜 저는 전쟁을 겪어봤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게 어떤 건가 알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우리 기도를 받기 원하신다. 그럼 여러분 깨달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가정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그 불신과 교만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어떻게 세상을 병들게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요. 노아 홍수 때를 보면 그때는 너무 살격이 왔어.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러니까 돼요.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이 악한 짓만 하는 거야. 악한 생각만 하고
사람이 편하면 착해질 것 같아도 아니야. 편하면 더 못되지는 인간이 같아.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니까 어떻게 노아를 들어서 방주를 있게 하고 결국 물로 심판했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오히려 후회할 정도로 그렇게 악해졌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잖아요. 부르짖는 그들을 봐서 약속이 됐기 때문에 출애굽시키는데 어떡합니까? 그들이 광야의 생활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원망, 불평.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20세가 넘어서 즉 성년이 돼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지르고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불행을 스스로 인간이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축복하기를,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행복하기를 원했는데 인간 스스로가 자꾸 역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전하려고 보니까 예수님 공생애 때도 역시 사람은 똑같았어요. 또 지금도 똑같아요. 사람은. 참 희한해요. 세대가 변하고 물질 문명이 변하고 큰 모든 것이 발전하는데도 왜 사람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더 나빠지고 더 악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버려요. 우리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31절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 시대의 사람이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다함과 같더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시대의 사람 무엇을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무슨 의미가 돼요? 탄식하세요. 너무 기가 막히다는 얘기야.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인간이 그렇게 참 못된다는 얘기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러면 이런 말씀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세례요한의 외침에도 예수님의 그 전하신 말씀에도 사람들은 움직여주질 않았어요. 무관심했어요. 그것도 이제 그 나라의 사회 지도자 쪽에 있는 사람들, 종교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그랬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나라 봐요. 앞장서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한따거리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보면 참 본볼 거 없어요. 그죠? 진짜 본볼 거 없어요. 얘들 옛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또한 세례 요한의 그 똑똑한 얘기에도 반응이 없었을까? 딴 게 아니죠. 교만 때문이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마음이 교만했어요. 이 교만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요. 마귀의 그 뜻은요, 대적하는 자, 가르는 자, 교만한 자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주관해요. 지금 공중원세를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이 마귀한테 다 가려고 놀리는 거예요. 그 주장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례의 혹독한 생명의 말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교만을 가장 싫어하는 하나의 조건이 왜 마귀 하는 짓을 하는 거니까. 우리 그래서 겸손하라고 노력하세요. 교만한 마음 면하죠. 내가 교만합니다. 겸손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어 얘기하고 딴 거 없어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이 현상은 계속되고 있어요. 마귀 공중원사를 잡고 있으므로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랬더니요. 이베소 2장에서도 너희가 불순종의 영에 속했다가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는 마귀 종이 썼어요. 한번 생각하면 예수 믿을 때 안 믿을 때 생각이 어떤가 확 달라졌죠. 이게 왜냐면 바뀐 거 신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과거에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얼마나 축복받는 겁니까? 감사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집사람 전도했다는데 전도하다가 보면 사람과 세상 사람과 부딪혀요. 비웃음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그래요.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건 영적으로 당연한 반응이에요. 세상 사람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왜냐면 예수의 증거를 하는 건 예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만들면 마귀의 나라를 부수뜨리는 거예요. 자꾸 누같이 영토 뺏기는데 좋아할 사람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핍박하고 원망하고 또한
대적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비밀을 안다면 오히려 그들이 불쌍해지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도 우리가 따가 똑같은 사람인데 저를 조정하는 게 마귀한테서 속아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불쌍해야 불쌍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 시간에 두고 친하게 지내다가 어떤 사람한테 잘못된 사람한테 꼬임받아서 거기 가서 고생하고 그냥 사기당하고 그래봐요. 그럼 보고서 기분 좋아요? 속상하죠. 아휴, 등신같이 저기, 아휴, 좀. 그래도 말해도 안 들어요, 그지? 안 들어요. 당한 사람은 안 들어요. 어제 텔레비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어머니가 시골에 사는데, 왜 약장사들 있잖아요, 시골에. 그들한테 맨날 가서 사기당한다는 거야. 제발 좀 가지 말고 속지 말래도 안 한다고 해놓고서 또 가면 그 자리에 가지면 사기당하게 돼 있어.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을 도둑질하니까 그런다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변호사한테 그 얘기를 해요. 사회 변호사님. 자기 어머니도 그렇다니요. 진짜 그래요. 오늘 참 못됐어요. 그 노인애들 그거 정말 불쌍한 돈인데 그거 갉아먹느라고 그냥 참 불쌍해. 안 돼. 그것도 못됐어요. 그렇다고 잘 살까? 아니에요. 잘 살지 못해요. 그렇다고. 결국은 참. 그래서 이게 다 마귀들이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볼 때 우리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만 돼요. 전달등과 핍박하는 주여. 저 불쌍합니다. 주님 저도 구원해서 나같이 예수 믿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마음이 편하겠죠? 근데 집까지 뭘 잘났다가 지금 까버렸지. 너무 두 번에 하나님 기도했으니 퍽퍽 걷었죠. 하나님 안 걷거든요. 우리 시험하는 거야. 우리 명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랬더니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을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건 스데반의 눈은 뭐 영적으로 본 거예요. 그들을 조정하는 그 악하게 굴게 하는 것이 누구냐? 마귀들이 그를 조정하는 거야. 그걸 봤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이 없다는 거죠. 용서해 주라는 거지. 속는 것 뿐이라는 거지.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르는 우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서로가 울지 아니했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멋대로 그렇다는 얘기야. 니들 왜 우리 요구 안 들었어? 너는 서로 울지.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아이들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그 자기 주장만을 내셔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라는 게 순수도 하지만 자기 주장을 내셔요. 제가 서울에 살 때 학원도 그런 애들 많이 봤어요. 지금 우리는 잘못 보고 때 영어는 또 착한 사람들을 살아서 그런지 애들이 가다 장터 어디 길거리에서 뭐 안 사준다고 떼갈떼갈 궁굴면서 그냥 우는 애들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속이 상해서 그냥 혼내켜보기도 하고 그냥 떼어놓고 가본다고 해보고 그래도 떼갈떼갈 우는 애들 있어요. 왜 그래요? 부모 생각 안 하니까 거예요. 그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심리예요. 나도 그랬대요. 나도 내 기억이에요. 나도 한 5살까지 땡글땡글 궁굴었으니까. 시골에는 가게방이 없어요. 그리고 과자가 먹고 싶으면 삽장문 있잖아요. 얘는 삽장 있잖아요. 대문. 그러면 그 앞에서 땡글땡글 울면서 궁굴었어. 하루라도 울었어. 하루 종일라도. 그러면 돈이 없으면 돈식으로 항상 돈 있나? 없으면 가게방 갈 머리 집에서 한 2km를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돈을 꿔가지고 와야잖아. 그럼 동네 가서 꿔다가 어머니가 이기다 못 이기면 가서 꿔다가 주면 우리 누나가 나를 업고 데려갔어. 지금 지역이 나그래 가서 아이고. 근데 조금 그렇게 처리할 게 얼마나 착했는지. 우리 애들은 안 그래요. 우리 애들은 지 엄마 닮았는가 봐. 우리 애들 그랬으면 나한테 그거 터졌을 텐데 아무도 안 데려갔어. 왜 그래요? 나만 알게, 나만 알게, 나는 자기 주장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한 얘기인데 사회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들 말이야. 그들이 아이들과 같다는 거야. 지들만 생각한다는 거야. 지들 것만 주장하고. 얼마나 답답하면 이 애들에게 비유를 했겠어요. 그죠? 철떡이면 애들과 같으라. 예수님의 말씀 세례요한의 그 꾸짖음을 듣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 모습이 주님께서 안타까웠던 거예요.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라는 게 어때요? 본대로 따라해요. 그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송과 나서 신방을 갔어요. 근데 신방 갔더니 애가 이제 갠스이 말을 하는데 지 엄마를 부르는데 엄마 이렇게 불러야지, 그치? 근데 이름을 불러. 지 엄마 이름을 불러.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 아들이나 딸이라면 종렬아 그러니까 지 엄마 이러고 깜짝 놀랐지, 그죠? 깜짝 놀랄 수밖에 더 있잖아요. 아니 엄마라고 해야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냐, 그 개 아빠가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난 이제 여자랑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애들같이 생각하기 습관돼가지고 누구야 맨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이름을 애들이 그게 자기 엄마를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다. 근데 또 그냥 듣는 사람 부모들은 그게 좀 그런가 보다 또 귀엽게 생각해보는 거야. 딴 사람은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애들은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례교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전에는 주례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영월에서 제일 많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보면요, 애들 딱 보면 알아요. 그 집 부모의 신앙생활을 애들 보면 알아요. 애들이 와서 교회 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냐면 저 집에 문제가 있구나. 그걸 따라할 수 있어요. 애들 부모가 따라하는 거 그대로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애들 앞에서는요 참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요. 이게 가정교육이에요. 교육은요, 학교 교육, 어떤 사람은 교회 핑계되고 어떤 사람은 학교 핑계되지만 아니에요. 가정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애들 앞에서 말 조심, 행동 조심은 스스로 해요. 그러면 아들은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부산 어느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거기에 이제 남자 주일학교 선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모여놓고 잘 가르쳐 본다고 이 성구를 한 절씩 딱 써가지고 종이를 만들어가지고 잘 해가지고 간주 준비를 해서 애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외우라고 성구를 외우게 한 거예요. 각자 외우라고. 근데 한 놈의 애가 그냥 그걸 또르르 말더래. 담배 있는 말더니 탁 담배를 피는 신호를 까버려. 그렇잖아요. 주일학교들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이렇게 깜짝 놀라서 야, 너 그건 담배 피는 모습 아니야? 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근데요, 선생님, 제가 엊그제 광복동거리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하고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괜찮은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양반이 담배를 못 끊고 담배 피고 다니는 거 애가 봤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즉시 회개하고 담배를 끊고 나중에 이 양반이 목사까지 됐더니 애들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죠? 애들 참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철없는 애들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만 못하잖아요. 그죠? 교만하고 저게서 듣지도 않는 거야. 따라주지도 않는 거야. 그래, 그걸 탄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때로는 뭐 딴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마음에 닿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축복이에요. 말씀이 와서 닿지 않으면요,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33절,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라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 요한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이 그 비난한 얘기를 말씀합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왜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세례 요한을 했어요.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그랬잖아요. 청빈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는다고 귀신 들렸다고. 근데 이게 사실상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 같아요.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그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예치는 그 메시지에 두려워서 와서 회개하면서 심려를 받았어요. 터진다. 근데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고 제일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알고 가리키는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 세례 요한이 대단해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필사하는 그 사람들, 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리새인.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뭐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고통을 쳤어요. 그러니까 돌만도 못한 놈이라는 거야. 얼마나 기분 나빴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칭찬을 들으면 기분 좋아요. 그죠? 그래서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책망 싫어요. 그래야 그래요. 그죠?
근데 세례 입장, 요한의 입장에서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책망하는 거예요. 만약 이 바리새인 세관들이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들은 인간의 말로 받은 거예요. 즉 이들 자신이 뭐예요? 세속적인 사람,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말을 하나님 영적인 말씀으로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오히려 세례 요한을 비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 들렸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부흥회를 인도할 때 보면 인도하서 가서 다 보면요. 대부분 부흥회가 그렇잖아요.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가는 게 부흥회예요. 그리고 은혜 끼치러 가는 게 부흥회고. 그래 가서 이제 어떤 목사님은 미리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 고약한 목사님들은 기도해서 알아가고 세워가는 재미있어요. 그게 제일 무섭죠. 기도해서 알아가지고 그러면 그 남은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 한 보름씩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서 그 교회에 대한 그 문제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또한 깨달음을 통해서 책망을 하잖아요. 책망석에 부흥회 목사는 책망석 왜 담임 목사가 못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얼굴색이 싹 변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마음에 꽁하는 거예요. 지 따위 새끼는 잘하나? 지 개는 잘하나? 이 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회개 못해요. 근데 누가 교회에 부흥시키는 주동인데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릴 사람들이 사실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로 덧입혀진 자예요. 꽁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마음을 누가 들고 앉으세요. 교회는 와서 예배드린다는데 마귀가 가지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들 설교 듣다가 꽁 하면 아이고 이 마귀한테 속는다 생각하시고 얼른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응? 사실상 이 책망을 귀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 같아요. 성경에 보면 거죠.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잘 듣는 거예요. 책망이 좋은 소리는 나를 발전치 못하게 해요. 그죠? 좋은 소리는 발전하기 못하게 해요. 기분은 좋지. 그럼 책망 어때요? 나 하나 잘못된 것을 꺾어버리고 또한 변화받게 하는 것이 책망이에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잠언서 12장 1절에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느니 그래요. 훈계, 책망 듣기를 좋아하면 지식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징계를 싫어하는 짐승과 같은다. 징계를 싫어하면 책망 듣고 혼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존재래요. 오늘날은 교육이 문제예요. 가정에서 애들을 때려도 이건 범죄가 돼가지고 신고하면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니 지금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게 큰 문제예요. 그죠? 이게 어디서 나온 법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심하게 하는 건 좀 정지할 수 있지만 채찍 들고 좀 이거 자식을 초달하지 채찍질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식은 채찍함으로써 우리 그 자식이 반살이 된다는 거야. 사랑하니까 채찍도 혼내키기도 하고 그냥 사나면 때리기도 하는 거지. 그죠? 미워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속상하니까 속상한 왜 속이 상해요? 사랑하니까 속상한 거야. 그치? 옆에 두 자식만 나쁜 짓 하면 속상해요. 이 새끼 집이 닮아서 재미 닮아서 그래 이렇게 없이 웃고 말지. 그지? 근데 지금 이게 법이 잘못되는 거야. 이게 어느 나라 법을 갖다 뺏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도 무섭게 애들 혼내킨다고 그래, 보수자들은.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큰 문제가 있는 거야. 이 징계, 책망, 이것을 받아주신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연히 받아들일 줄 있습니다. 그 옛날 얘기 좀 하게요. 옛날에 황희정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죠. 이 양반은 아주 성격이 온유하기로 유명합니다. 책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집에 이제 여종들이 있으니까 여종들이 쌈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여종이 와서 이르는 거야. 전현이 이렇게 해서 내가 억울해서 못 살았다. 그러니까 그래요? 자네가 옳았네. 그리고 조금 있다 딴 여종이 또 와서 그 싸우던 여종이 와서 또 막 그런 변모해서 막 이렇게 해서 억울하다고 막 그래. 그래 자네가 옳았어. 그러면 옆에서 조카하고 있더니 이게 아무것도 이래서 그래서 이 양반이 뭐 이 벼슬한 정승께서 아니 삼촌께서 이게 뭡니까? 옳고를 판단해 줘야 되니까 너도 옳다. 생각 안 하는데요. 왜 그랬을까? 좀 궁금해요. 그런데요, 그 후에 그 김종서라는 유명한 분 있죠. 우리나라에 김종서가 그
후의 인물 아니에요. 그리고 그 황수신이라는 분이 나중에 그 영상까지 지냈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 제사장이 아주 독하게 느꼈대요. 어수표 느꼈대요. 그래서 한간에는 그래요. 아마 자기간에 이 맹자의 그 교훈에 망령된 사람은 짐승과 같다. 짐승을 나무라서 못하리. 이런 교훈이 있어요. 아마 맹자같이 생각했는가 보다. 그 두 사람만 사람으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짐승같이 생각해서 좋은 얘기 해줘야 들으면 들까? 안 들을까? 못할 얘기 하냐? 그랬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후세 사람들이 생각해봐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누구는 책망하고 누구는 책망한다면 결국 덜 사랑하니까 덜 책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망을 들을 때, 저도 싫어요. 책망 듣는 게. 책망을 들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서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외하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목사에게 아니라 누가 와서 설교하면 어디 가서 설교를 듣고 책망의 설교를 듣고 그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요. 참된 신앙이에요. 그 단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안 그래요. 달걀만 주고 전세만 해주면 행행거려요. 그럼 우리가 장성해보면 아니잖아요. 누가 존소리하면 왜 존소리 할까? 한번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쓴소리 하는 사람 쳐놓고 빈덕스러운 사람 있어요? 직선적인 사람 쳐놓고 빈덕스러운 게 없어요. 빈덕스럽고 가져가면 직선적으로 쓴소리 안 해요. 그렇잖아요? 좋게 하고 말지. 그치? 그렇잖아요? 그제도 얘기했어요. 우리 집사람이랑 차라리 좋게 얘기하는 것보다 직선적인 사람이 훨씬 낫다. 진실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 닮아서 겸손해서 정말 낮아져서 책망의 말씀, 책망의 그 설교, 어떤 책망의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을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에 대해서 이 사회 인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하는 말씀을 하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후두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은 친구로도 아니 그래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비판하냐? 먹기를 좋아하고 마시기를 좋아하고 세리들과 친구진다고 세속적인 사람이다. 저건 무슨 지가 메시아냐 이렇게 비난. 아니 세리와는 안 먹는다고 귀신이 들렸다고 예수님은 너는 잘 먹는다고 이건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콜걸이라고 지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남의 비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 남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해도 어떤 모습을 봐도 비난합니다. 비난하게 되죠. 성격이 어떻게 보면 성격.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어. 아주 자기는 아닌 척해. 그런데 그런 사람 올라면 나는 그런 사람 잘 안 치면 도망가. 그거 같이 맞장구 쳐주면은 나도 죄 짓는 거고 그렇다고 뭐라고 한다고 듣지 않는다니고 그죠? 고욕이에요, 고욕. 비판이 생기고 비난이 생기면요 먼저 입술을 깨물고서 주여 왜 이럽니까?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하나님 앞에도 큰 죄를 짓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응?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신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는 자. 누구예요? 입법자와 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고 쉽게 비판하고 그러면요. 이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창조잖아요.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자리를 우리가 뺏는 거예요. 본의를 침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맙시다.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는 그들이지만
그들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들 분명히 이 말씀 가르쳤을 거예요. 그죠? 배웠을 거예요. 왜요? 마음에 마귀가 탁 들어앉으니까 그런 말은 생각도 안 나고 들어오지도 않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게 참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 꼭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비난과 비판, 모든 인생의 삶이 그렇다고 그러죠. 부메랑의 법칙이라고. 던지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비판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비판을 받지 아니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은 그 비판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비판한다. 남을 비판하고 또한 뭐를 비판한다면 그 비판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야.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서도 순간 튀어나와요. 그죠? 판단이 되고 때로는 비난도 하고 정죄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참 큰 손해를 보는 거야. 큰 손해를 보는 거야. 우리 이런 일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저지르는 일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걷어도 옛날에 쓰던 물 어떻게 거두냐 뱉은 애들 걷어들이지 못하는데 우리에게는 그 걷어들일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 그 비법이 뭐예요? 예수 앞에 그걸 자복하고 회개하면요 그게 걷어들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죄도 그렇고 우리 허물도 그렇고 다 이게 회개하고 자복하면 용서받고 걷어들일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 어떤 세례요한을 비판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사실상 어떤 죄무덤 판 거야. 죄무덤 판 거야. 응?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도 비판 듣잖아요. 독사의 자식들 새치는 무덤이라고 비판 듣죠. 하나님께 정죄받고 지옥 갔잖아요.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후세의 사람들한테도 비판받았잖아요. 지금도 우리한테 오늘 내 입술에서도 그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랬어요. 이 비난, 비판 이건 큰 나의 그 삶에 해를 가져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간 블레이즈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국가 거의 어떤 조직도 파괴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에도 내게는 무력하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에도 내게는 더럽다. 나는 바다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닐 것이며 나는 결국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비난이다. 비난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이 비난이 그래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옆에서 비난하면 시험 주게지고 비난하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한번 기도해봅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치 않고서는 우리 혀와 입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게 길들일 수 없는 존재라고 하잖아요. 이 말과 이 혀를 다스리면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받는 저는 여러분들 시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고 기도하시다. 기도하면요 성령은 자연히 주님께서 충만으로 인도해 주신다 약속했으니까 성령 충만 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그래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후세에 옳다고 판명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요한 후세 사람들로 또 인정받잖아요. 성령 받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어때요? 반대로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세례요한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후세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되고 정죄받게 되고 그러잖아요.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라 하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지혜는 성령이 하나의 은혜와 같은 거예요. 성령 말씀에 지혜 은사가 있잖아요. 지혜가 우리가 임하면 어느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판하는 사람이 될까? 그다음에 용서하고 덮어주는 사람이 될까?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네 줄을 놨다어요. 네 길을 화와 복, 저주와 또한 축복의 길을 놔주죠. 생과 사
이렇게 죽고 사는 것, 또 저주와 그 복받는 길을 놔주세요. 그 택함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복된 일을 생각합시다. 복된 일을 생각해요. 그리고선 한 가지만 해도 우리가 남 비판하는 거 이거 안 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돈 가지고 뭐 육체 가지고 못할 거라도 우리 마음으로서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자연히 우리 마음이 다스려지고 입이 다스려지고 혀가 다스려질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느냐? 아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보상하신 하나님이시다. 시편 말씀에서도 보상하신다네요. 다윗이 보상하신 분이다. 보상해줘요.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전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딴 세례만을 비난하고 비판한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사회 지도자들 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